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은 법이 아니야, 밥이야 밥, 이런 제목으로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양식을 나눕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이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 이르시되, 이것은 십계명을 주는 내용을 말씀하실 때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우리는 십계명이라 하게 되면 히브리어 원어로 읽게 되면 아세트 하데바림, 그 말입니다. 아세트 하데바림, 이것을 십계명으로 옮긴 것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옮기면 This is the word, 이것은 말씀이야, 이런 뜻입니다. 열 곧 말씀, 열이라는 말씀, 혹은 한문 성경을 보면 10원, 열 십자에다 말씀 얹혀서 10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아세트 하데바림을 십계명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열이라는 말씀, 10원,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는데 우리는 10가지의 계명이라는 인식을 갖게끔 십계명으로 번역을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번역을 잘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법으로 우리에게 자라잡아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열이라는 말씀 10번, 이게 말씀이야, 이게 양식이야 라고 양식으로 인식할 수가 없었습니다. 생명요 양식입니다. 우리에게 밥을 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밥을 법으로 바꾸어서 지키고 먹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0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 콜 하데바림, 우리는 수많은 말씀 중에서 10가지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십계명을 이름 지었지만 주님은 십계명을 주시면서 십계명을 모든 말씀 콜 하데바림이라고 말씀합니다.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라는 말이 원문성에는 하헬레, 이 엘레라는 말은 피차, 상호간의 이런 말입니다. 그것을 이라고 우리나라 성경을 번역했네요. 하나님이 피차, 상호간에 나눌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모든 말씀이 바로 내가 앞으로 너희에게 말할 이 말씀이야, 이 양식이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너희가 애굽 땅에서 수많은 신들을 섬겼지, 그 신들의 이름을 너희가 엘로힘이라 그랬잖아.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아노키, 아노키는 나는라는 주격 명사요 단수입니다. 엘로힘이라는 애굽 땅에서 섬겼던 수많은 신들이 아니라 바로 나는 나야. 나는 유일한 너희가 알고 만나고 소통해야 될 유일한 나야. 아노키 아도나이 엘로에카,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이란 존재가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바로 나는 나야. 어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10가지의 계명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1차 십계명은 출애굽기 3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기를 마치실 때 증거판, 여기도 계명이라고 나온 적이 없어. 증거판, 르호트, 카에두트, 르호트는 판때기를 말하고 카에두트는 증거입니다. 증거판 2개를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돌판, 르호트 에벤, 그 하나님이 친히 돌에 새겨서 주신 그 증거판을 들고 내려오는데 19절에 보니까 지인 가까이 이르러 보니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그 판들을 살 아래로 던져 깨져버리고 맙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갈 사이에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엘로힘이야 하면서 춤추는 것을 보고 모세가 노하여 그 증거판을 던져 깨뜨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두 번째 우리가 말하는 십계명을 주십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이제는 르오트 하에두트 증거판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언약의 말씀 니브레 하베리트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이제는 언약의 말씀이야. 곧 십계명 아세르트 하데바림 10개 그 말씀을 그 판에 기록하셨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이라는 것과 계명의 차이는 뭡니까? 계명은 쌍방간에 함께 같이 지켜나가는 겁니다. 쌍방간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계명은 깨지는 겁니다. 그러나 언약은 힘이 센 사람이 일방적으로 그 약속을 성취해내어서 상대방에게 주는 겁니다. 언약의 말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언약의 말씀들을 내가 이루어낼 거야 라는 의미로 언약의 말씀 곧 아세트 하데바림 열로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숫자라고 하는 것은 서수와 기수가 있습니다. 서수는 첫 번째, 두 번째, 1등, 2등, 3등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할 때 서수를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세르트 할 때 열이라는 이 숫자는 서수가 아니라 기수입니다. 이것은 순서로 1개, 2개, 3개, 4개, 7, 8, 9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숫자로 쓰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 10개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모든 말씀이다 그 말이지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으로 우리가 나누는 것은 아세르트를 서수로 번역하고 잘못을 범하는 겁니다. 10계명의 성경적인 참된 표현은 두 증거판, 르오트 하에루트, 언약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니브레 하베리트 10개 그 말씀들 혹은 10원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두 증거판 언약의 말씀이라고 친히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말씀 콜 하데바림 카에르라고 말씀하신 이 십계명의 참 정신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나를 만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만나지 못하고 껍데기에 나만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상이 그 속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마음을 느끼고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 주님이 주신 증거판과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참된 나를 만날 수 있는 거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십계명이라는 것을 주신 것입니다. 물론 두 증거판 언약의 말씀 10개 그 말씀들 10원이라고 해야 옳지만 우리의 머릿속에 십계명이라고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십계명이라고 그대로 부리면서 말씀을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이상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홍해를 건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장부터 20장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20장까지를 역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역사냐?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건너가는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한 역사다, 히스토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20장 이후부터 출애굽기 40장까지는 십계명과 성막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광야로 건너가는 상징적인 의미가 뭡니까? 세상에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건너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광야의 삶은 고난과 절망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삶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난리가 난 나를 만날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들만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애굽, 세상 종교라는 애굽에서 광야로 건너옵니다. 복음이라는 자리로 건너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건너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법에서 밥을 먹는 사람으로 밥을 먹다가 하나님의 일곱째 날 가나안으로 건너갑니다.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건너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누구든지 하나도 예외가 없이 광야에서 체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출애굽기 10장에서 말씀하신 콜하되버린 이 모든 말씀과 그 말씀을 담는 지성소가 있는 성막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또 세상에서 만들어낸 종교라는 시스템이 우리에게 끼친 가장 큰 것은 사람들을 노예로 종살이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엄격히 선악으로 구분시킵니다. 그게 바로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 무장하게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자기들이 만든 지식과 선악의 잣대로 기준으로 사람과 세상을 잘게 쪼개서 분리시키고 차별화시킵니다. 그 결과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세상에서 가난과 전쟁과 질병과 미움과 다툼과 원망을 없앨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핵심은 선악으로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시켜 사람을 선악에 종살이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진리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됨으로 말미암아 그 증거가 참 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잊어버린 우리들의 마음, 상실한 우리들의 마음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태로 지내는 사람이 노예일까요? 또 그렇게 노예로 지내는 사람은 불행할까요? 행복할까요? 세상에 붙잡혀 세상의 원리와 원칙대로 살아가는 그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할까요? 불행하다고 생각할까요? 행복하다고,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들 살아갑니다. 왜요? 종살이를 하니까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종살이하고 있다고 느끼지도 못하고 인정도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루하루 똑같은 생활을 채바퀴 돌면서 하면서 능동적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저 열심히 벌고 열심히 학벌을 쌓고 미모를 가꾸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가장 큰 행복으로 여기며 살아가니 그들이 자신들이 종살이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로 도토리 키재기를 하면서 자기네들의 행복을 논하는 자리가 바로 세상이요 종살이의 자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애굽에서 했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세요. 이러한 물질과 명예와 학벌과 권세와 미모와 건강, 이런 모든 것들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유일한 인생의 목표가 되는 순간 이 사람들은 종이요 노예란 말입니다. 그 속에는 진정한 참 자유가 없습니다. 참 평화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노예 해방을 통해서 자유인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유인으로 살려니 애굽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종교라는, 세상이라는 조직 속에서는 자유인으로 절대로 누구도 살 수가 없습니다.
노예의 자리에서 비로소 자유인이 된 자리로 나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그게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살다 보니 이 사람들이 일평생 자유를 체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자유가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 엄청난 자유를 갑자기 누릴 수가 있을까요? 누릴 수가 없지요. 먹은 사람이 먹는 것이고 누려본 사람이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유가 주어졌을 때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만이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사람은 그 자유에 또다시 묶여버리고 맙니다. 보기에 좋고 먹기에 탐스러운 것만을 인생의 목표로 잡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광야에 와서도 똑같이 보기에 좋고 먹기에 탐스러운 것으로 자유를 누리며 행복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 관념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모든 것들을 없애야 할까요? 아니죠. 그 중심 정신을 찾아서 복원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과 20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오,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오, 기독교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로 깨닫고 그 안에 거하는 자만이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도구는 오직 성경뿐입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의 완성은 약 500년 전 종교개혁에, 또 우리나라는 약 100년 전에 들어와 번역이 완성되었습니다. 성경개혁 성경은 1950년도에 완성되었습니다. 불과 6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 성경이 우리 손에 완성되어 주어지기 전에 살았던 인류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그들은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을까요? 더군다나 우리가 닮고 싶어하는 초대교회 교인들은 무엇으로 그들의 신앙생활을 하였으며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을 아버지라 감격스럽게 고백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와 예수는 같은 역할을 했을까요? 다른 역할을 했을까요? 같은 역할을 하셨습니다. 애굽이라는 세상 시스템에서 광야로 끌고 나온 사람이 모세입니다. 예수는 종교라는 율법이라는 그런 시스템에서 복음으로 그들을 끌고 나오신 겁니다. 법이라는 계명에서 양식이라는 그런 식탁으로 우리들을 끌고 나오신 겁니다. 애굽의 삶과 광야의 삶의 본질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의 본질을 진정 알았느냐 그 말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같은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지. 출애굽기 1장과 19장까지는 세상에서 어떻게 광야로 나오게 되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고 20장부터 40장까지는 구체적인 사례, 바로 십계명과 성막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애굽에 종살이 할 때 종들에게는 이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름 없는 종들에게 광야로 불러내어 그들에게 하나하나 이름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이름이 엑소도스라 탈출하다는 뜻으로 쓰였는데 이것은
후에 만들어진 인간들의 생각이지 원래 히브리 원문성에서 출애굽기의 제목은 출애굽 에스더스가 아니라 쉐모트입니다. 쉐모트가 출애굽기의 원래 이름입니다. 쉐모트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름들, 이름의 복수입니다. 이름도 없이 종살이하는 그들을 광야로 불러내어 하나하나 이름들 쉐모트를 주기 위해서 불러냈다는 뜻으로 하나님은 출애굽기 이름을 쉐모트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는데 불구하고 출애굽기 이름을 쉐모트라고 하지 않고 출애굽기 애굽에서 탈출한 이야기라고 이름을 바꿔버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이시고자 하는 양식을 변질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 십계명은 언제 그렇게 우리에게 등장하게 되었을까요? 출애굽기 1장 1절에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5절에 보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든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이렇게 하면서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3장에 가서는 3장 1절과 2절에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그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라는 곳에서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납니다. 불타는 가시나무를 앞에 두고 말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면 당연히 나무가 타야 정상인데 타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요. 불이 타고 있는데 그 가시나무가 멀쩡하단 말입니다. 신약성에도 이와 같은 장면이 똑같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 2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고 말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듯한 엄청난 소리가 임했는데도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멀쩡하지요. 그 정도의 위력의 소리라면 분명히 물건들이 날아가거나 부서지고 사람들도 분명히 다 죽거나 손상을 입어야 정상인데 말이죠. 그래서 텔레비전에 보면 가수들이 소리를 질러서 앰프나 스피커가 파손되거나 유리잔이 깨지는 장면을 우리가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본질은 소리입니다. 형태는 본질은 소리고 눈에 보이는 것은 바람입니다. 창세기 1장 9절 이하에도 나오죠. 본질은 물이고 형태는 땅입니다. 본질은 물들이고 형태는 바다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이 임하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불타는 떨기나무 이 장면이 의미하는 것은 그 의미하는 본질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3장 2절의 광야 출발 전의 장면과 똑같은 내용의 장면을 사도행전 2장 2절 교회 탄생 전에 왜 반복해서 같이 보여주고 계신 것일까요? 모세가 말하기를 3장 3절과 4절에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말을 사무엘은 사무엘상 3장에서 3번이나 반복해 말합니다. 그러나 같이 있던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이 부르는 소리를 듣지를 못했습니다. 눈이 멀어 귀가 상당히 예민한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누구는 듣고 광야로 나갔지만 누구는 전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왜 신을 벗으라고 했을까요? 거룩한 땅이니까. 지금 모세는 그 거룩한 공간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신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거룩을 만나는 순간 뭐를 해야 하는 겁니까?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마주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떤 인간인지를 말입니다. 과거 우리 문화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는 신을 벗으면 온갖 더러움과 먼지가 묻어있는 맨발이 바로 드러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먼저 어느 집에 가면 손님을 접대하는 가장 첫 번째 A가 그 손님이 발을 씻을 물을 준비해 주는 것입니다. 가나안 혼인집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예수님의 명으로 물을 가져오라 할 때 가져왔던 물이 바로 그 발 씻을 물을 보관한 항아리의 물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장면은 마치 예수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5절 이하에서 6절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려 할 때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 괜찮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저의 발을 씻겨주실 수가 있나요? 놔두세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굉장히 겸손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마주함이라는 단어를 놓고 볼 때 베드로는 엄청 교만한 사람입니다. 즉, 이 말은 나는 당신과 마주하기 싫다니까요, 이 말입니다. 마주하기 싫어하는 베드로가 긴장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는 베드로를 향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과 8절에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으리라. 발을 씻어줬어요. 만찬을 같이 했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네가 나를 닭 울기 전에 10번 부인하리라고 요한복음 13장 38절의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말을 수긍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닭 울기 전 10번 부인을 내버리고 말았어요. 그 순간 베드로는 깨달았어요. 주님이 발을 씻겨줄 때 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떼어서 내 입에 줄 때까지 나는 나를 마주하지 않았구나. 나는 나를 만나지 못했구나. 나는 나의 참 자아를 알지 못했구나. 그래서 너무나 슬퍼서 슬피 울었어요. 그때 비로소 그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내 신발을 벗으라.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리라. 이 말은 너 자신을 만나라는 겁니다. 나야 나 하는 에우야실 여호와를 네가 만났다면 너는 너 자신을 만날 것이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이 4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30절에 가룟 유다의 배반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잠시 후에는 십자가에 돌아가실 예수님, 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팔아버린 가룟 유다의 배반, 이러한 사항이 지금 거기에 펼쳐지고 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31절과 35절에 새 계명을 주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5절 뒤에 38절에 베드로가 닭 울기 전 10번 부인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이 떨림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그 거룩한 새 계명을 이런 장소, 이런 분위기의 사람들 가운데서 선언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까 하고 말입니다. 제자의 배반과 부인을 통과하는 이 자리에서 이 새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아시는지요? 너 자신을 알라는 겁니다. 너 자신을 말이죠. 어디서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 앞에서 너 자신을 대면하는 겁니다. 불타는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그 거룩한 여호와 앞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은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으니 이제는 너를 만나라는 말씀이요,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세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자기 자신을 만나려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굉장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만나게 되면 첫 번째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너무너무나 창피하고 너무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너무나 쪽이 팔려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창피해서 사실은 세상 사람 만나기도 싫어집니다. 속에 있던 온갖 더러운 것들, 감추인 것들이 다 들통이 나서 마치 발가벗긴 듯한, 그래서 뭐라도 가리고 싶은데 가릴 게 없어요. 그래서 아담은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가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지금 무엇으로 치마를 만들어 여러분의 풍부한 그 수치스러움을 가리고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삼은 뒤에도 학벌과 명성과 명예와 물질과 외모와 등등 세상의 모든 것으로 여러분의 치부를 가린 뒤에도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삶이, 내 자신이 너무나 창피하여 창세기 3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나의 이야기요 당신들의 이야기입니다. 나무 사이에 숨은 아담을 보시고 아담을 부르시며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물으시자 아담이 말하기를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무서워하여 나무 사이에 숨었나이다. 8절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얼굴을 피하여 숨습니다. 어디에요? 나무 사이에. 9절에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여, 왜 두려워했나요? 벗었으므로, 자신의 더러움이 다 폭로되었으므로. 어디로 숨었나요? 또 나무 사이로. 분명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분명 벗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숨은 장소가 나무 사이에 외독 에츠하칸 중앙 안 나무 동산이란 말입니다. 나무. 출애굽기 3장 이전엔 나무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이전엔 소리가 나옵니다. 창세기 3장 8절 10절에 하나님의 소리와 나무 사이, 무엇을 연상시키나요? 아담아 아담아 부르는 하나님과 나무 사이에 숨어버리는 아담과 하와, 과거 술래잡기 놀이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담의 나무 옷을 벗기고 동물의 피를 흘려가며 만드신 가죽옷을 입혀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 자신을 만나야 하지만 이 가죽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않고 내가 나 자신을 만나지 않으면 가죽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지금 뭐하는 장면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럼 성령을 받았다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받았다는 의미는 몸이 뜨거워지거나 방언을 하거나 감정이 상승하거나 각종 은사를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만나는 것입니다. 성령에 임한 결과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나를,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되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끌어가서 일곱째 날 거룩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을 많이 만났어요. 엄청 세게 만나기도 했어요. 그래서 감동을 못 이겨 많은 간증을 대중 앞에서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나를 만나지는 못했어요. 내가 누구인 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간증합니다. 그럼 그 사람은 누구처럼 되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처럼 되어 있겠지요. 창세기 3장의 뱀의 이야기와 같이 하나님처럼 되어 있는 사람을 창세기 3장에서는 선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를 따먹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언제나 선악의 지식으로 충만해서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심판자로 말입니다. 예수와 모세의 공통점은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져 나올 때 드디어 광야를 향해 떠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동안 기독교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어떻게 가르쳐 줬습니까? 가슴이 뜨거운 걸로, 은사를 체험하는 걸로 등등, 교회를 크게 짓는 것으로, 11조를 빠지 않고 드리는 것으로.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본질은 놓치고 껍데기만 붙잡고 늘어져 온 것이지요. 땅만 보고 묻을 놓치고 바다만 보고 물들을 이해하지 못했고 강한 바람 같고 불의 혀 같은 겉모양에만 붙잡혀 왔다 이 말이요. 누가 그렇게 인도했습니까? 바로 저 같은 목사들이 그러한 일을 저질러 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의 우리 기독교의 실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의 공공의 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출애굽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도 떨기나무가 안 타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떡하지요? 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신발을 벗으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야. 신발을 벗는 순간부터 모세는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나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삶의 영역에서 만나는 겁니다. 삶의 영역에서 만나는 사람은 이게 옳은 거야 정답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십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질문은 나를 지키고 있다고 믿을 것이냐 아니면 그것으로 살아갈 것인가?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언약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십계명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살아가기 위해서는 계명이라는 법이 아니라 밥으로 먹어야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법이 아니라 밥이라니까요. 집안에서는, 베레시티 안에서는 옳은 소리, 선과 악을 올바로 구별해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미가 만들어주는 양식을 잘 먹는 자식이 바르게 성장을 합니다. 어미가 해주는 양식을 제대로 먹고 성장하지 못한 자는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베레시티 바라의 이야기입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